예, 원래 계획은 올해 이렇게 좀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두 주를 좀 더 해야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독해서 좀 읽겠습니다. 좀 빠르게. 24장 1절. 닷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거짓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이지만 24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마주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높은 법정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정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모두 그 법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는 이제 심판대 앞에 서진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정산을 받게 되는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장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AD 52년부터 60년, 이건 이제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고요. 원래 벨릭스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형도 마찬가지로 노예였는데 그 형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팔라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황제의 이제 노예였는데 이 이제 풍문에 의하면 역사적 기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글라우디오 황제의 동성애 연인인 걸로 이렇게 전해지는 통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소꿉친구 비슷한 황제의 이렇게 이제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가 그 어머니가 자유민으로 해방시켜주고 나중에는 팔라스가 로마 황제의 재무장관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면 그 낭설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맞는 것 같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위치까지 그 형이 올라가게 되었고, 당연히 동생 또한 형의 뒷배를 이용해서 로마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왕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노예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통치는 잔인하고 방탕했으며 뇌물수수에 취약한 인물.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아까 읽었던 보면 뭐 나오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로마도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깨끗한 그런 정치가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형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결혼을 3번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3명 모두 다 왕족이랑 결혼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결혼을 하고요. 두 번째 부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녀 또한 왕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증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또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드루실라는 오빠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에메사 왕 아지지와 결혼을 했어요. 14살에. 근데 벨릭스가 설득 여기 이제 좀 조말로 설득 유혹해서 결혼한 여자를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3번째 부인으로 이렇게 이제 삼게 됩니다. 우리랑 좀 정신 상태가 다르죠. 결국 이제 해임을 하게 되는데요. 총독의 지속적인 악행을 계속 버물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됐고, 결국은 그의 그런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되는 와중에 그가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글라우디오스 황제의 다음 황제인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해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하는 페스투스라고 하는 베스도라고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총독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들로는 오늘날 많은 죄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더들로는 총독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을 하게 됩니다. 원래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아첨은 어디든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조직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더욱 그것을 느끼죠. 오너에게 아첨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하는, 그럼 나는 아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가 아첨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아첨을 듣는 벨릭스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아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왜냐하면 실제 그가 그렇게 통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를 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아첨하는 입이 뭐를 불러온다고요? 패망을 불러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첨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과 다른 겁니다. 칭찬은 사실에 기반해서 이제 그분의 뭔가 장점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첨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들로는 세 가지 사실을 이렇게 가지고 고소를 했는데요. 첫 번째 혐의는 개인적 혐의입니다. 인격에 대한 고발인데요. 바울이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이토록해 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히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더들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혐의를 이렇게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종교에 대한 부분이 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인정해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면 이가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종교적 이단혐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혐의죠.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약 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혼란스럽게 하고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뭐를 일으키려고 한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 이단, 그들은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고 정치적인 무리들이다. 로마를 압제하려고 하는 거. 실제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작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초창기에 이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장로교 출신들이. 맞나요? 예. 그에 대해서 회개하신 분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그게 맞는가요?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도 자기의 목숨으로 순교함으로 신앙을 지킨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주류에 있었던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라고 말씀하시는 지도자들은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제가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자신의 그런 부분들
대해서 이제 사죄하는 설교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몇 분 안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적 모독 혐의를 또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은 자치권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었거든요. 성전에서의 그런 모독 행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법적인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뭐라고요?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분이 나죠. 예, 분이 납니다. 근데 분이 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분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로 돼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빨리, 사탄이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을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또 뭐 화를 낸 당사자가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인데 그냥 분을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짓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답변자 바울을 보게 됩니다. 좀 빠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좀 딱딱하고. 첫 번째, 반란 선동 혐의에 대한 반론인데요. 너무 간단합니다. 바울이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나는 소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12일,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 기간까지 13일째인데 내가 계속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고 이렇게 가이사랴 당신까지 오는 기간이 12일인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슨 반란을 획책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부터 지금 이 벨리스 총독가 앞에까지 쓴 게 그 앞에까지가 12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소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획책했겠느냐.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모함이고 무고다. 증거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반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반론인데요.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정직하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나는 믿는다. 정직성.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설명합니다. 자신도 유대인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믿는다. 또한 이제 여기서 좀 갈리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나는 믿는다. 그때 말씀드렸죠. 누가 믿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 파는 어느 파예요? 벌써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파입니까? 바리새파잖아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파예요? 예, 사두개파입니다.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도 와 있었을 거예요. 몇 명은. 예,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호와 증인은 안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인 거예요. 여기 지금 봐라. 총독님 보십시오. 여기 바리새인 몇 명이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나를 이단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유대교와 내가 믿는 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도가 구약 성경의 성취요 유대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는 구약을 믿죠? 맞습니까? 예. 구약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신약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읽으셔야 돼요.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신약이 실체요,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구약을 자주 읽으면 잘못하면 율법주의하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회 했을 때 이 신약을 참 많이 이렇게 했는데 가끔 이제 어차피 이제 구약을 한번 할 때가 있잖아요. 구약을 딱 하면 이상하게 다시 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인데도 자신의 삶에서 뭔가 율법주의화 되려고 하는 경향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깨끗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자유함은 우리가 다시 그렇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거룩한, 우리 신은아님, 제가 거룩한 옷을 안 입었잖아요. 목사님들 거룩한 옷을 입으시거든요. 그게 의식법입니다. 구약에 제사장들이 입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뒤에 의자가 막 있어요. 밖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못 앉습니다. 목사님만 앉아요. 거룩한 단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구약은 그죠? 그림자이고 그분이 신약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이 우리 어린아이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교파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최병희자님 혼납니다. 거룩한 단에 올라갔다고 해서 엄청 혼나요. 아무나 못 올라가요. 어린아이 못 올라가게 합니다. 아무나 서는 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축구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는 길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에 보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로 가나 산만 올라가면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님의 주장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한 연예인이 불교의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도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이,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만이, 예수 믿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성적 모독 혐의에 대한 반론인데요. 소동의 목적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한 뭐를, 구제금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에 벨리스 총독이 기가 쫑긋 쏟았을 것 같아요. 오, 돈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아마 뇌물을, 이 사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돈을 이렇게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바울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없어요? 고소자가 없어요. 고소를 했는데 이 성적 모독 혐의에 대해서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을 데려오면 아마 이 법정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바울이 아니라 이 고소한 사람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 사람들을 다 빼버렸어요. 안 데리고 온 겁니다. 억실로. 자신을 유리하게 하려고. 바울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보십시오. 증인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의 유일한 죄, 죄가 있다고 하면 부활을 믿는 죄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믿는 바 믿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는요, 로마법의 불법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대처는요,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바울은 정직하게 사실을 말했어요. 아첨의 말이나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의 안전보다 오히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를 다메섹에서 구원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너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약속이 바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구 앞에 섭니까?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미루는 자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싹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판단 보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에 대해서 그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루실라를 통해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총독이었을 때 이 나사렛 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판단을 보류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아마 판단을 보류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를 계속 구류해 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간의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로마 시민에게는 적법한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감옥이 아닌 가택 연급 형식으로 이렇게 두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그의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가이사랴 교회의 형제들과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바울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경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비병은 6시간마다 교대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마 증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재판이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그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인 두루실라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서방 본문에 따르면요, 이제 서방 본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제국들 이주로 퍼졌던 이제 사본을 말하는 건데요. 그 본문에 의하면 특별히 바울을 만나보고자 안달이 났던 사람은 두루실라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대요. 서방 본문에는. 그러니까 벨릭스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의 아내가 더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한 것처럼 그녀의 증조부 헤롯 대왕은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큰 삼촌인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한 인물입니다. 또 그녀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두루실라와 기독교는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악연입니다. 악연. 그러니까 아마 두루실라도 그 악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또한 본인이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바울이 3가지만 얘기합니다. 정곡을 찌릅니다. 바울이 3가지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만 강론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지어야 될 죄의식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정곡을 찌릅니다. 의로움이 있냐? 2번째, 절제입니다. 이들은 허영과 가시욕과 부정부패의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런 이치에 있었어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냐는 거예요. 3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벨릭스와 두루실라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의로움과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는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과거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유혹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유명한 미국 정신분석 의이며 정신분석 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는 그의 책인 죄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1973년도에 출판되었으며 죄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개념을 정신질환, 장애, 증후군, 실수, 약점, 유전적 성향 등으로 사람들은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무엇인가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 그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덕적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못하는 시대. 그렇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차별법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단에서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재판에 회부됩니다. 한 목사가 동성애 부부가 와서 결혼 서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바로 기소됐습니다. 이해되세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죄를 죄라고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인식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인지 모르는 그 사람을 구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풀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이자 시인인 필리스 맥킨리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In Defense of Sin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미숙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두려워하거나 더 구체적으로는 아픈 것입니다. 맥킨리는 이 말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죄라고 하는 개념을 전통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용어를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무기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죄는 질환이 아닙니다. 죄는 그냥 죄인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죄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은 두려웠어요. 아마 복음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참된 복음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득 주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그런 조명을 받았는데,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는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두루실라는요, 복음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마음에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의 마음에 완고하게 굳어버려져 있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녀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나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병원 형님 볼 수 있습니까? 보여요? 물리적으로 보이신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천국이 보입니까? 우리 예솔이 마음속에는 천국이 보이네요. 예솔이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예. 아멘입니다. 심판의 해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미 정죄와 형벌만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왜 받으러 갑니까?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어질 것이에요, 심판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미루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믿고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빛보다는 뭐를?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쾌락이, 자신의 즐거움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제가 상담을 특별히 우리 아이들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좀 이따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제 마음을 알죠. 침례를 받으면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못 살 것 같아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도 좀 이렇게 양심이 덜 찔리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 양심이 찔릴까봐.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무엇인가의 죄의 노예와 뭔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클래렌스 맥카티 박사는 지옥에서 열린 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4명의 주요 악마들을 불러 모아 더 많은 영혼을 덫에 걸릴 새로운 거짓말을 고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게요.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네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악마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천국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탄은 그 아이디어도 거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 세 번째 악마가 말했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합시다. 그러자 사탄은 아니, 양심이 그들에게 제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보다 더 나은 거짓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해. 그러다 조용히 네 번째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내가 지상에 가서 모두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좋은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도 언제요? 지금입니다. 미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거절하는 것이며 영적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점점 더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마음껏 누린 후에 믿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을 마음껏 즐긴 후 고려해보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업에 성공한 후 내 영혼과 영적 현실을 돌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생활이 안정이 된 후에 헌신하겠습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이 이 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이 오늘 뜬 해를 내가 내일도 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벨리스 총독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지만 거절함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서 볼 수 없고 그는 이 시간도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한 해도 잘 마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들과 또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시는 우리 군산 번영교회 형제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